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983년에 영국에 13살짜리 한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영국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소년은 굉장히 착한 모범생이었고 또 그 가정도 굉장히 좋은 가정이어서 자살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쓰여진 글이 다음과 같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엄마 곁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일기장에 써놓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년을 자살하게 만든 이 소문은 이 가정과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은 어떤 이웃집 사람이 퍼뜨린 유언비어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벤 후퍼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체구도 작고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을 싫어했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이 아이가 나타나면 놀리고 또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소년은 그때까지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도 자신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고 또 교회에 다녀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소년도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사람들의 이목이 싫고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어서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몰래 들어가서 맨 뒷좌석에 구석에 앉아 있다가 또 마지막 축도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아직 움직이기 전에 일찍 몰래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예배 시간이 끝났지만 이 아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틈에 섞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던 목사님은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너가 누구 아들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인데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실수를 한 것이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당황해서 빠져나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향해서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용기를 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세월이 흘러 소년 벤은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다.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평생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요? 사람의 말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목사님은 그 불우한 소년,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었던 그 소년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그 말을 선포하였고, 그 말을 들은 소년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도 말에 대한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7절과 8절에서 혀는 길들이기가 매우 힘들다. 아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 놀이기구는 타기 힘들었고 주로 이제 동물 구경을 했는데요. 사파리를 타고 구경도 하고 또 물개 공연장, 또 새 공연하는 그런 곳도 구경을 했어요. 물개 공연장에 가보니까 물개들이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대단한 재주를 부립니다. 농구도 하고, 물개들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물구나무도 서고 신기하고 대단한 그런 재주를 부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멋진 재주를 부리는 물개들도 그냥 야생에서 태어나서 헤엄이나 치고 물고기나 잡아먹을 줄 아는, 삶을 위한 본능적인 것만 할 줄 아는 그런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련사의 훈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재주를 피우고 또 여러 가지 참 신기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에요. 또 새들이 공연하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나 까치나 까마귀 이런 새도 있었고, 또 흔히 볼 수 없는 공작새나 두루미나 이런 새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새들이 조련사의 명령을 따라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저 수많은 종류의 새들을 어떻게 저렇게 다 훈련을 시켰을까? 특히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은 힘이 연약한 새들을 잡아먹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 수많은 종류의 수천 마리의 새들이 잘 길들여져서 이 조련사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멋진 공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한낱 미물도 훈련을 통해서 목적과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물개도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심지어 벌레도 길들일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것, 절대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람의 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혀가 그만큼 길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그냥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혀를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서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혀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칭찬해서 살리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여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화 작가 이솝 아시죠? 그는 기원전 6세기경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솝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솝은 그리스 철학자 크산투스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크산투스가 저녁 식사에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인인 이솝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훌륭한 음식을 한번 준비해봐라. 이에 이솝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차렸어요. 주인이 다가와서 그 차려놓은 음식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온통 짐승의 혀만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 거예요. 주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솝을 나무랬습니다. 그때 이솝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인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고 또 지식도 전달할 수 있고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솝의 이야기에 말문이 막힌 크산투스는 다음날 이솝에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다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이번에도 온통 혀로만 음식을 만든 거예요. 크산투스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솝은 화를 내는 주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모든 분쟁의 씨앗이며 다툼의 어머니며 그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추악하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혀가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죠. 그럴 때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모여서 혀에 좋은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혀에 나쁜 것, 상처 주는 말, 판단하는 말, 불평과 불만의 말, 그런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내뱉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혀에 나쁜 것은 죽이고 혀에 좋은 것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룩한 혀로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살리는 말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 그런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이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언어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길들이기 어려운 혀,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혀가 내놓는 그 말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혀가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저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은 비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랑의 말은 사랑의 마음에서, 칭찬의 말은 칭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말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말이 어떻게 나갑니까?
내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에 말이 좋게 안 나가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가지고 사랑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채울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저자가 한 무더운 여름철 사무실 근처에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니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하는 거예요.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드릴까요? 차가운 커피를 드릴까요? 남자는 신경질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여러분, 이 남자가 쏟아낸 그 말이 그냥 우연히 나온 말일까요? 이 남자의 말은 그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던 말이 감옥을 탈출하는 죄수들처럼 그 사람에게 튀쳐나간 것입니다. 즉,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갑으로 굴림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마음에 꽉 차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잔뜩 묻어나는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낸 것이에요.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남자가 커피를 받아서 나가니까 직원이 그제서야 휴 하고 한숨을 내뱉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야 했는데, 교회에 가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리시는 분이 세상에 나와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떤 성도분이 종업원에게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야, 물 가져와. 야, 김치 가져와. 그 순간 저는 거기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온 우리 성도들이 책상 위에,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성경을 다 슬며시 다 책상 아래로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메뉴판이 희한한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메뉴판인가 하면 커피 7유로 만원, 커피 주세요 4.25유로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4유로 2,000원.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 말의 품격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메뉴판이에요. 그냥 커피 하면 만원이고 커피 주세요 하면 6,000원, 거기에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더 붙이면 2,000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 모든 카페와 식당과 가게에 다 이런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복된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으로 바라보고 선한 마음,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서로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무슨 설교가 필요할까? 이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죠. 마음을 찔리게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언어와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비판의 말 또는 지적하고 지시하는 무정한 상처받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런 말 별로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고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언젠가 혀를 통해서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랑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생명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슴에 채울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의 근원은 마음이다. 선하고 좋은 마음을 품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뭐 다 수긍도 되고 인정도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정작 삶 속에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 속에 들어가면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꾸고 그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영을 주고 우리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언어도 성령의 언어, 살리는 언어, 화평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하는 말이 나갑니다. 내 마음에 기쁨의 마음이 있으면 조금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져도 내 마음의 기쁨 때문에 그 순간 좋은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랑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들이죠. 반대로 우리가 악한 영향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참아야 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인내와 절제의 마음, 온유의 마음이 필요하죠. 인내와 절제와 온유의 마음이 어디서 오나요? 그런 마음의 근원은 누구신가요? 그런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인내와 절제와 온유의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악한 말을 뱉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뒷부분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께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으로 우리 마음과 언어를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편견과 거짓을 없애고 화평을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마음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언어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 말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순수하고 신실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과 또 언어를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에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